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다루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이라는 이미지로 예수님의 본질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세상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후에 행하신 첫 번째 표적과 그리고 성전 청결 사건을 기록한 2장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는 오늘 3장 말씀에서는 바리새인이면서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던 니고데모라는 유대인 지도자를 등장시켜서 예수님과 대화를 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니고데모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의 말의 뜻은 백성의 정복자라는 뜻입니다.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사실 세 가지의 특징으로 설명을 성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것과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과 그리고 끝으로 제가 오늘 말씀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한 종파인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은 종교에 대한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고 성별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으며 구약 성경에도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의 제사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나갔으며 경건하고 도덕적인 유대인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이라는 유대인의 종교적 최고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죠. 1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보면 사실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돈과 권력과 명성과 존경, 그리고 경건함, 종교적 열심,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겨우 30살이 간 넘은 젊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당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는 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만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확인해 볼 무언가를 묻게 되죠. 사실 부족할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이 니고데모였지만 정작 스스로는 자신의 삶에서 무엇인가 문제를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 지금까지 이루어 왔던 것들, 그리고 지금까지 소유한 것으로는 채울 수 없는 무언가가 그의 삶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위험을 무릅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인적이 드문 밤중을 택해서 예수님께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만남을 가집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우리는 이런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인식해야 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우리는 잘 그러지 못합니다. 니고데모는 무엇인가 자신 안에 있는 그 허전함을 느끼고 그 무언가를 예수님께 구하기 위해서, 묻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뭔가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결핍이 있을 때 주님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 인식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빠서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나 커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에 지배적인 시간을 거기에 쏟고 있어서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느낄 시간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 한켠이 어느덧 비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큰 질병이 생기거나 뜻하지 않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 때, 그리고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의 허전함과 갈증 그리고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증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으로 우리의 마음이 허전함으로 있을 때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말씀이 이제는 들리기 시작하고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좋은 충고와 아무리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줘도 스스로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하면 마치 허공에 메아리 치는 것과 같이 그 말들은 전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이러한 무언가 갈증을 느끼고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기록하죠.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랍비여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말은 저명한 율법 교사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에게 랍비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표적들을 보고 이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은 아니구나, 범상치 않은 분임을 니고데모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니고데모의 말에 굉장히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니고데모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생뚱맞은 대답도 충격이었을 거니와 이 말 자체는 너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 자체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여기서 나오는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영어 성경으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근데 이것을 성경 원문으로 본다면 아노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해석은 위로부터, 위에서부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 속하려면 그 나라에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출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원한다고 해서 출생지를 정하신 분 계신가요?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막 이제 엄마 배를 두드리면서 말합니다. 엄마,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싶어. 나는 미국 시민권을 따야 돼. 그러니까 엄마는 한국에 있지 말고 미국 가서 나를 낳아줘. 라고 말하는 태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힘으로 선택으로 태어난 장소를 정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남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출생이라는 것은 누군가 남이 해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해줘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육적인 출생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출생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요건으로 삼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드립니다.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묻죠.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당시에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사내들인 공의회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런 황당한 말씀을 듣고 본인도 황당하다는 듯이 질문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 뉘앙스가 잘 드러나지 않을지 몰라도 니고데모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을 나보고 믿으라는 겁니까? 라고 아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예상 못한 답변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이 두 번째 탄생, 즉 육체적인 두 번째 탄생, born again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니고데모의 시각은 굉장히 1차원적이었죠. 이 땅의 세계, 이 현실 세계로 니고데모는 그의 시각이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배울 대로 배웠고 좋은 대학 나왔고 명망 있는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이었던 이 니고데모에게 단순한 사실, 즉 사람은 누구나 늙고 누구나 늙으면 죽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실로 믿어왔던 것인데 예수님은 전혀 이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니고데모의 심정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아마 예수님의 이런 답변을 들으면 대체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하고 거의 비슷한 대답을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니고데모의 이 황당해하면서 하는 이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중요함을 담아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진실로 진실로가 우리가 흔히 많이 아는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앞선 3절 말씀에서 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에서 이 거듭남의 조금 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의미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에 대한 다른 성경의 기록을 찾아봐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는 에스겔 말씀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전 6세기에 활동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시대가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그 변화는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을 제거하는 맑은 물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묘사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도 설명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는, 즉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다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우리가 새로 거듭난 존재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거듭났다라고 확증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믿음의 3대째, 4대째, 5대째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거듭남을 증명해 주지 못합니다.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집사, 권사, 심지어 목사인 저까지도, 목사까지도 그것이 그 사람의 거듭남을 증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셨습니까? 많이 없는 것 같은데요. 많이 거듭나지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로 알 수 있듯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과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예배에 대한 기쁨도 없고 말씀을 들으면 졸리기만 하십니까? 우리 교우들의 영혼에 대한 별다른 부담도 못 느끼고 마음은 그냥 세상적인 관심으로만 가득 차 있으십니까? 성도를 사랑해야겠다는 생각도 안 들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나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없으십니까? 일주일에 성경 한 번도 안 보는데 아무런 갈증도 안 느끼고 하나님을 일주일 내내 잊어버리다가 예배 때만 되면 습관처럼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단순한 성경 지식도 아니고 단순한 고백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나는 것,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 자신이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살려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내고 천국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시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